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12월 31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1절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로마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38쪽에 있는 로마서 1장 238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실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셨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비나 물은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저희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들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들의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들의 죄의 찌꺼기와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 안에 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시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16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로 11장이 있는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정으시라. 나의 분기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김경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케 하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부분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교인으로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끄집어내어 핍박할 때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했습니다. 이 가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거운 삶의 그늘에 매여서 방황하고 시대에 빠질 때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의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텅텅 비었습니다. 주여, 이 껍데기뿐인 믿음을 애통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약한 심성이 주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불신하고 잘못은 덮어두기 바쁘고 세상에 살기 좋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주님 앞에는 변명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 한 해가 흐르고 오늘 이 해의 끝자락에 와 서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주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인간들 모든 게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주님의 진리를 거부한 저희들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인이면서도 헛돌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나만 만족하는 그만이고 각자의 이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이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불쌍한 자아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깨달음으로서 거듭나는 새해의 새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충성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운 우리 이 교회,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 그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즐거운 삶이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즐거움이 늘 우리 삶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분발하여 주님의 종다운 마음과 실행으로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7년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오는 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 것인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행해야 20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더 나은 의 가운데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들이 더 나은 의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죠.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약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서 약간 좀 도와주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말합니까? 이미 죽은 존재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의가 혹시 있어도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의로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로 우리들을 덧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로 거듭난 자로 더 나은 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더 나은 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만 이제 바꾸려고 하죠. 우리들의 이 본성은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공로를 쌓으면 정한 수를 떠나놓고 빌면 내 공로를 쌓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만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존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존재면 더 나은 의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들의 힘으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든가요? 2018년 되면 우리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제는 내가 2017년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건 다 버리고 2018년은 내가 굳은 다짐과 결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는 20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런데 우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작심? 3일 가면 다행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행위로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가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 나은 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포기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어떠함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의지도 일으키십니다. 그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막 갑자기 우리들이 한 공중에서 5cm 떠가지고 다닌다거나 막 갑자기 무슨 초능력적인 힘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시체와 같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이러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면 하나도 없죠.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다 은혜에 의탁하여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자연적인 삶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손 집사님은 머리 되면 주무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깨어나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오늘 저는 아침에 우리 애들이 일찍 깨가지고 막 그런 소리에 깨는데 사실은 언제 잠이 들고 언제 우리가 깨어나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만해서 자꾸만 어때요? 내가 자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간 보고 있는 이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고 나타나는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새롭게 드러내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잘 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만 구약엔 이랬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전혀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믿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제는?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동일해요. 그럼 구약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구약에는 이랬는데 신약에는 이렇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하고 축소하고 곡해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그러뜨렸던 말씀들을 온전한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원래 받았는데 다 몰랐냐? 그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 자신도 지옥에 가고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이끌어 드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말씀을 예수께서 본의를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38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이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생소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이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받고 있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사람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복의 원리로 그들의 삶에 적용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악에는 악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보복의 원리로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받고 있지 않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지내면서 얘기할 때,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뉘앙스도 다 뭐예요? 악에는 악으로 갚으라는 보복의 원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요?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사사로운 보복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눈을 쳤으면 나도 똑같이 한 대만 친다. 이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마음만 봐도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대 혹시 맞았다고 칩시다. 한 대 맞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한 대만 때려요?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두다닥 하면 두두다닥 5대 한 10대를 때리고 싶잖아요. 한 대 맞으면 코피가 났는데 10대 때렸는데 코피가 안 나서 상대가 내가 10대를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10대 더 때려서 코피를 나게 하고 싶은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야. 집에 돌아와가지고 누워서도 내가 보복을 했으면서도 집에 돌아와 누워가지고 내가 코를 좀 더 집중적으로 때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막 그 보복의 마음을 막 잠자리에 누워서도 막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죠. 한 대 때려도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10대를 때려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런 류의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창세기 4장에.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죠, 라멕. 이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혀가지고 내가 그놈을 죽여버렸다. 그놈이 어떤 젊은 애가 나를 쳐가지고 내가 그놈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자랑하고 노래를 부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타락한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누가 날 쳤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보가 됩니다. 오히려 그 악에 대해서 더 많은 악을 더해서 한 대를 맞았으면 10대를 쳐주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 그죠? 악을 더한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바보 몽충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본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우리들이 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보잖아요. 그때도 보면 알겠지만 머리에다 말씀을 띄고 뭐 물선주에다 말씀을 붙여놓고 뭐 지나가면서 나가면서 외우고 해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공의를 시행하라는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라? 재판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판장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들을 공의롭게 시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이것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말씀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재판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 작게 이렇게 나뉘어져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우리 성경을 좋아가지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 성경은 심지어 그래서 재판장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하기도 하고요. 재판장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 간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뭐가 들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들려있고 그리고 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책임을 묻는 죄의 값을 받게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명령,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끊임없는 보복을 끊어내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 가득히 있는 그 보복의 마음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개인적인 보복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궁극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사사로이 보복하고 내가 보기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퍼주겠다, 마음껏 부어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장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은 나 자신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의를 시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킬 능력도 없고 나온 것은 진리라기보다는 거짓에 가깝고 그러므로 자신이 재판장이 되겠다라는 것은 공의를 굳게 하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장 놓겠다라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 더군다나 이 21세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보여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초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판장 잘 세우면 될까요? 검사를 잘 임명하고 검찰을 개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의 본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행한 자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처벌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갚지만 그 마음에 있는 원함과 분노를 품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처벌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통 터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고통과 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안다면 사실은 이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넘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신년맞이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요한계시록만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볼 건데 뭐 일찍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으면 뭐 다 끝날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종말의 때에,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이미 종말의 시기이지만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난 일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서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우린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내어 맡기는 것이지 그게 뭐 나의 억울함이 이제 사라진다, 그냥 덮고 넘어간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그 보복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악행으로 내가 피해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악행을 한 사람한테 보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들에게 사실은 더 큰 피해가 와요. 무슨 얘기죠? 나를 악행한 사람한테 확 복수해주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어떤 사람한테 악행의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악행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보복해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도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피해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악행한 사람한테도 피해를 받고 또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야 하는 그 이중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산다는 것은 뭐 그냥 다 포기하고 껍데기만 있는 사람처럼 나약하고 바보 같고 때로는 비겁하게 그렇게 살라는 우리들 힘쓰는 말로는 맥 하나 추지 못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맥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사 하나 빼놓고 살아가는 바보처럼 아무리 아무런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처럼 즐거움이 없는 사람처럼 나약하고 바보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달라요. 그죠? 그냥 악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 맞서서 이기라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과감히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살면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사실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하게 되갚으며 살도록 해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 사는 거 보세요. 악하게 살고 악을 막 몇 배로 갚아주고 이러면 더 잘 살거든요. 그러나 사탄은 그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서 악을 악으로 갚은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선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선대하지 않아요? 종말적으로 보면 그들을 함께 끌고 불못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은 사탄의 말을 잘 들은 악행자들, 악행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끼리 나중에는 서로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알겠지만 그 사탄의 휘하에 있었던 악을 악으로 갚으며 좋아했던 사람들이 서로 악다구니를 내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해요? 아, 이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택하며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오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행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아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두워서 그분을 욕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왜 욕하는 자들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향해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길, 악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돌이키게 하신 길,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그 더 나은 의로 우리들을 부르신 분의 요청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본의를 예수께서 오늘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상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나단이한테 오일감을 딱 맞았는데 그냥 이렇게 탁 대가지고 야 이쪽도 때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잡이가 사람을 때리면 상대의 어느 쪽 뺨에 맞게 돼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는 어디가 맞아요? 왼쪽 뺨에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쪽 뺨을 맞았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을 수 있습니까? 왼손잡이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오른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등으로 치면 오른쪽 뺨을 맞겠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나 어떤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손등으로 때리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독을 주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이 구절인 이 미시나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상할 때 2배로 보상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2배의 보상은 받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 야, 그 때리면 그냥 참고 있어라. 여러분 이런 그냥 맞으면 웃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맞고 웃고 맞고 참고 그냥 맞고 희해버리고 이상한 거죠. 그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저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오히려 악에 대항해서 세상은 악행으로 갚아주라라고 하지만 남의 과 같이 칼로 찌르면 창으로 뚫어버려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4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악행하는 자가 무고하게 뭐 한다고요? 고발한대. 나를 고발했어. 나를 법정에 고발한단 말이에요. 나를 고발해가지고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 가지고 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겉옷 뭡니까? 일교차가 심한 이 고대 근동 지방, 유대인들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겉옷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밤에 이건 덮고 자는 이불, 침낭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속옷은 뭘까요? 우리는 속옷 자꾸 우리들이 생각하는 오늘 현실의 속옷, 팬티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 누가 있겠어요, 저것은. 그게 아니라 이 속옷은 겉옷과는 별개로 겉옷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겉옷만큼 중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여벌의 옷을 말할 때 그게 뭐예요? 속옷. 그러니까 겉옷 안에 입으니까 속옷이고 겉옷이 그만큼 중요하고 속옷 안에 껴있는 거잖아요. 고발해서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 가지고 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행하는 자들의 송사 앞에서 오히려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권리마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우리가 이미 구약의 율법에도 이미 여러 번 봤다시피 해가 지기 전에 이거 담보로 겉옷을 잡아놔도 해가 지기 전에 이 옷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겉옷이면? 골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의 이 문화 안에서도 이 겉옷을 계속 쥐잡고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속옷을 달라고 송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권리예요. 그죠?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도 그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 그런데 그 악행하는 자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송사를 걸었는데 그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권리마저도 때로는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일을 동행하라고요? 10일을 동행하라고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어떤 전국민이 군인이 너 잡아다가 야 오리 피적국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압제했을 때 한국이 식민지였잖아요. 길 가다가 순사가 잡아가지고 이 무거운 거 이 쌀 10kg짜리 야 이거 오리 나랑 같이 가자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권리였어요. 이 전국민들의 권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이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보시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한 기둥을 지고 가시는데 그것을 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쓰러지시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이러다가 십자가 언제 못 받겠나 이 갈 수 있겠나 예수라는 이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군병이 바로 이러한 원리와 권리를 가지고 오리를 가게 했던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렇게 억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라고 얘기하죠. 억지로 강제로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리를 여기서 다 뉘앙스가 있어요. 억지로 가게 하는데 동행해주라는 거예요. 오리만 끌고 가려고 소끌듯이 개끌듯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동행해줘라. 여러분 가게 하는 것과 동행해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와 동행해줘라. 오리를 끌고 가는데 심리를 그와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이 본의는 내게 구하는 악한 자에게 너에게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꾸고자 하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이야. 악하게 하는 사람이야. 가끔 이런 사람들은 얼굴 두꺼울 때가 많죠. 악행하는 자가 악행한 자라고 해도 내게 행한 악행을 기억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힘 닿는 대로 도와줘요. 심지어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눈에 뻔히 보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에게 선대하는 것 쉬운 일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악인을 선대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에는 공의를 굳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악행하는 자를 그냥 내가 선대하면 저 사람이 과연 착하게 살까? 오히려 그것은 더 그 사람을 악으로 가게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악행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로 살기를, 악행하는 자들과 방불하게 살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에 궁극의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둘째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악행에 대해서 악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성령의 통치를 받아 우리들의 전 인격과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에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속이 끓어지고 스트레스가 받고 화병이 나고 때로는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기독교는 스트레스 풀러 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 두들기는 데를 가야지. 그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후에 보겠지만, 그리고 구약에 이미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봐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게 아무리 선해 보여도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을 성경을 보세요. 그거 언제 환영한 적이 있나? 아무리 그게 선해 보여도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합니다. 모욕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시면서, 이 악한 세상에 두시면서 원하시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왼밤을 돌려내고 고독까지도 내어주고 심리를 그와 동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더 나은 의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베풀므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수고와 눈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살아가십니다. 더 나은 의로 거듭난 자기 때문에 더 나은 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참 우리들은 주와 같이 못하고 갚아주기를 좋아하고 보복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얼마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좀 허락하여 주시어서 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치는 보복을 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수고와 눈물과 땀을 우리 각오하고 더 나은 의를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또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진실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과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또한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635장입니다. 용서하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